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악함을 드러나게 하셨죠. 어제 말씀에서 하만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되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행동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을 존귀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더 8장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은 하만의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왕 앞에 밝히죠. 에스더는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마 왕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인 모르드게가 나를 양딸로 자녀로 삼아줘서 나를 지금까지 양육해줬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아버지임을 밝힌 거죠.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줬던 좋은 모습만 왕에게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8장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루아침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졌던 그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되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삶에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서 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더 8장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는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으로 내린 조서는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더는 빠르게 이 하만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울면서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앞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왕께 나아갔던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그 부분을 또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없지만 이미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왕은 규례대로 금귤을 에스더에게 주면서 그래, 무슨 말을 할지 말하라 라는 허락을 했죠. 에스더 8장 5절입니다. 이르되,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므다닷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 바로 왕의 명령을 왕이 쓴 조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린 조서예요. 왕이 허락한 조서예요. 그것을 철회하라는 것은 왕 당신이 틀렸다라는 말이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왕을 많이 즐거워하시면, 왕이 기뻐하는 일이시라면, 왕이 원하신다면, 또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악한 하만이 왕을 이용해서 쓴 이 조서를 처리해 줄 것을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밀어붙여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라고 막 이렇게 막 밀어붙여요. 전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무례하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막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일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이 동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에스더 8장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함을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왕후를 누가 죽이겠어요? 보호를 받겠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알아서 하겠지. 잘 되겠지. 그냥 너만 생각해, 너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이기심이 있다면 이기심을 버리시고 나라를 위해, 연약한 성도와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왕은 에스더 모르드에게 다시 왕의 조서를 쓰되 원하는 내용으로 써서 조서를 작성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다가 진멸되기로 작정한 날에 오히려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유다의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날로 조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은 우리는 구원의 날이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유다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잠시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자꾸만 다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 친지, 지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조서를 내리고 이 조서가 반포되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 아주 빠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이 일들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밀어버린다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빠르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유다 민족은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성실하게 또 빠르게 즉각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8장 17절을 표주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왕의 조서가 도착한 성읍마다 그 성읍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처음에 3개월 전에 내려왔던 그 조서에는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왕의 조서였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이 오늘 이 에스더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에스더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전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기쁠 일이 없어요. 속상해요. 짜증나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기쁜 날이 없을까요? 왜 기쁜 날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날마다 기쁘죠.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유다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더 말씀 내일 모레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또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